자, 하늘의 어느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 흔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터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게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정리야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괴로움 바로 나와 당신한테 영광을 내리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냅시다.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그런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이 땅 가운데서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텐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 땅 가운데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불평이 있다 하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직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전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과 영광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의 자녀로 묶인 바이지만 혈육으로 묶어주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가족을 돌보고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현명한 지혜를 주사 남편과 자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부지런히 자기의 몫을 행하는 주님의 충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본분을 지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행하여질 때 이 세상이 모두 평안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여 생명샘 같은 지혜 얻게 하시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중보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처한 곳이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채우실 필요로 평안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일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의 등불 밝히시어 주의 팔에 더하게 하시고 주의 손 아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사 힘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위에 함께하사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주의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찾아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죄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서기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홍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군빛과 수욕이 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명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그 안전도, 그 위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서울에 사는 분에게, 뭐 서울에 살든지 뭐 어디 살든지 마찬가지겠죠. 서울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물으면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위험하지? 어디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온 천지사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위험하다, 어디가 위험하지?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위험한 것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나 뒤에서 가방을 날치게 하고 칼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이탈리아를 여행 간다. 어떤 정보를 두고 가세요? 예. 소매치기 조심해라. 가방은 항상 앞으로 매야 된다. 예. 하도 소매치기 많으니까. 빼앗겼으면은 그냥 빼앗긴 것으로 생각을 해라. 경찰이 와도요,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고 목숨만 건진 것만 해도,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한대요. 혹시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화장실에 갈 일이 있을 때에, 뭐 혼자 있을 경우에 옆에 사람에게 저 화장실에 다녀올 텐데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좀 맡아주세요. 알았다고 다녀오시라고. 아니면 주인에게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소문은 좋지 않은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여기도 오면은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사관도 있고, 도와주는 한인회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소문만큼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적이에요. 마치 그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몸에 폭약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폭발물을 몸에 휘두르고 하여튼 자기가 목표하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제약의 폭발물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서가 있는 거예요. 자문.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IQ가 낮고, 그러면 또한 지능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IQ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계세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경험이 있고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좋으려 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질구질한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부모와 자녀가 그러잖아요. 왜 애들이 커가면서 왜 부모 말을 안 듣느냐?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이해되는 게 없어요. 부모 말씀을 들어야 이해돼. 이거 주세요 하면 부모 탁 준단 말이죠. 그런데 커갈수록 그러면 자기가 할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꼭 참고 있어요. 왜? 용돈을 안 주니까. 꼭 참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아래에 들어가지고 자기 돈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안 줘도 돼, 이제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니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해도, 듣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초등부가 늘 괜찮다. 이제부터 SFC 라운저나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말이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부모를 잘 공유하는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았느냐? 하나님 수준까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부모를 통해 주시거든. 그 부모 무시하면요, 이번 녀석이 질서가 없네? 금방 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서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교회도 질서잖아요.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머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얼마 안 가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자기에게 패망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폭발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폭발물인지를 몰라.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근데 그 본인 안에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정욕의 불이 있고 분노의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던가요? 나쁜 짓은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도 똑똑하니까 더 잘 속일 수가 있거든. 법이 있지만은요, 법에는 다 허점이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은 이랬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 쓸 돈도 없어요. 만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요, 본인 자신 속에 그런 정욕의 불이 있고 분노의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폭발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깊은 구름턱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하느냐? 하여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성공 거둬서 한 걸음에 더 빨리 갈까?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어떤 절망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덩하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정신이 질환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 그 김양은 목사님이 우리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 한번 하셨죠. 치매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안 섬겨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좀 예사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괴미하고 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치매 걸리게 하시겠어요? 늘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꼰대 같은 잔소리를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정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제2의 어떤 본성에서 말이죠,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자살 충동으로, 성적 방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이 얼마나 정신병으로 우울적으로 고통받는지 몰라요. 지금 이 팬데믹에 말이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일단은 통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러니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여튼 성적으로든지 아니면 카지노든지 마약이든지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속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카지노를 해.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지사님, 그 남자 거기 카지노 안 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절대로 카지노는 안 한다고. 근데 카지노 해. 카지노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모른다니. 부인도 몰라요, 카지노 하는지를. 내가 얼마 전에도 알려주는데도 지금도 몰라. 그 남의 말을 믿고 목사 말은 안 믿는 거지. 나도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봤으니까 내가 뭘 알겠냐고. 부인이 더 잘 알지. 그렇지만은 부인이 남편하고 관계되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대화라든지 그걸 또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근데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가는 성적 중독에, 카지노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질 때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이 합니까? 남편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패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뇌관이 폭발물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폭발물 위험해도 뇌가 터지게 하는 것만 제거시키면 괜찮습니다. 터지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머리가 크고 그러면요, 할 수 있나요? 우리 서혜경 권사님이 자녀들을 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20살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말을 잘 못하겠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잘해라, 세상을 잘하고 있니? 항상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그 말을 물어보기 힘들더래요. 물어보기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잔소리같이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박상민 집사나 김지현 지사나 다 중학교 때, 우리 지현 지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잖아요. 야, 지현아, 이리 와. 상민이. 내가 그렇게 말하시나요? 지현 집사, 상민 집사. 요래라 저래라 이제 말도 못해.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들까지 있는 가장을 내가 목사라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설교 때는 내가 큰 소리 치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이죠. 설교 때는 내가 왜 뭐 대중을 놓고 하니까 자기한테 한 줄 모르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막 각자 심령 속 역사하시니까 저 말이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요, 알면서도 말 잘 못해. 알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루 한 자는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미 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미 복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되어지면은 그 내수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터뜨리지 않도록 꽉 제거하고 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이 정욕, 분노의 그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그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 장치가 고장났을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제 냉각 장치가 이게 오르가야 자고 이제 물을 통해 가지고 식혀주는 일 하거든요. 그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원전원을 채워 가지고 온도를 식히는 거예요. 온도를 식혀요.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 고장이 났으니까.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인위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온도시키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 속에 폭탄을 감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채워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죄의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폭탄 터져놓으면 이 산에서 아무도 없을 거지, 우리가. 그죠?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가 있고, 도울 수 있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계명을 두루 한다 되어 있잖아요. 계명을 두루 한다. 계명을 두루 한다는 상을 받았는데, 계명을 두루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주는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라는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부모를 공개하는 가지는 긍정이 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 그죠? 그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지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정적인 훈계를 중요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하라고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과목은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지 않는 과목 하기 싫은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나중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좋아하는 과목은 성적이 그런대로 나왔는데 좋아하지 않는 과목의 성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좋아하지 않는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좋아하는 과목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쳐도 딱 수준이 나옵니다. 그냥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공부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내가 합격하려고 하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운동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운동선수에게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자 이제는 알아서 연습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운동을 연습하는데 많은 이제 운동선수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뭐. 자기 좋아하는 운동만 열심히 합니다. 코치하고 감독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선수는 크게 되기는 좀 힘들겠다. 자기가 못한 것 열심히 해야 자기 좋아하는 것을 조금 해도 잘 하거든. 자기가 좀 잘 안 되는 폼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고 그 방향을 자꾸 애를 쓰고 그럴 때 이게 실력이 향상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은 3회전 탁 하는 거 보면 그 칼날 위가 맞죠, 그죠? 칼날 위잖아. 얼음 위에 칼날이니까 칼날 위잖아. 거기서요 세 바퀴 뺑뺑 돌아가지고 바로 탁 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실. 우리 같으면 그냥 스케이트도 힘들어. 저는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면 잘할 건데 저 아랫동네는 막 얼음이 안 올라가지고 썰매 타다가 그냥 얼음이 깨져가지고 옷만 베렸지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여튼 오래 계셨던 지사님 중에 우리 교회에 해마다 달력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애들을 좀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SMCT 거기 제일 아래층 지하 1층이죠. 제일 아래층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다 이게 식당 그 스케이트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뭐 스케이트 타봤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타봤을 것 같아. 뭐 그분도 울산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애들 누군가는 애들이 어리니까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래 아빠가 스케이트를 딱 신고 애들을 관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저 다리뼈 이쪽이 부서졌다는 거 그냥 넘어져가지고 보승만 빼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부선을 한참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평상시 잘 안 하는 것을 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어디 갔든지 코치나 감독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을 자꾸 갈고 닦아야 훌륭하고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발을 잘 쓰는 그런 선수는요 자꾸 왼발도 연습해가지고 왼발도 써도 해야지. 아니 근데 공이 말이죠 왼발로 딱 쏘면은 꼬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왼발을 연습 안 해가지고 오른발로 하면 그 오른발로 넣도록 누가 시간을 주나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데 선수들이 상대편이 그렇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아무리 음악을 신동자는 잘해도요, 자기 혼자만 연습하고 해가지고는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지도를 받아야, 구절함을 들으면서 지도를 받아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루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치면서 열심히 할 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게 되지. 그래서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사망의 그물이 있어요. 사망의 그물. 이 사망의 그물이라고 해서는 그물에 한번 탁 덮치면은요, 그 그물에 칭칭 감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큰 어선을 가지고 고기 잡는 배들 있잖아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말이죠, 그 그물 안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멸치 잡는 그물이 다르고 고등어 잡는 그물이 달라요. 작은 놈은 그물이 촘촘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도 이제 멸치 잡는 저도 섬에 있었잖아요. 한산도. 저는 섬돌입니다. 섬돌이. 한산도, 거제도, 그리고는 세부도. 세부도 섬이니까 뭐. 섬돌인데, 제가 한산도에서는요, 멸치 잡는 것을 가끔씩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멸치를 잡아가지고, 그런 이제 멸치를 털어요. 배를 옆에다 셔놓고, 이 선장까지 펴놓고, 선장에 사람이 쭉 그물을 잡고요, 턴다고 이렇게 털면은 멸치가 털려가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팍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멸치를 많이 잡은 날은 구경하는 사람 멸치를 조금씩 줘. 그 바로 잡은 멸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참 맛있습니다. 멸치 해무도 맛있고, 그 멸치 해하니까 멸치의 생각이 나네 또. 진짜 맛있어요. 멸치 먹어본 사람은요, 깔치해도 맛있는데 멸치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잡혀놓으면 멸치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촘촘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못 빠져나갑니다. 다 잡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 원시인들이 뭐 전쟁을 할 때든지 아니 짐승을 잡을 때에 함정을 파고 딱 그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땅을 파가지고, 그런데 그물을 쫙 깔아놓으면요, 그 위에 낙엽을 헐어놓으면요, 짐승이 빠져 살아나는 거죠. 그러고는요, 달랑 덜려 올라가지고 공중에 매달려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에게도 사망의 그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망의 그물이가, 이 포기하지 못한 그 욕망, 욕심, 그게 우리의 사망의 그물이에요.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하나를 하기로 결정했으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도 무너뜨리고 타인도 무너뜨려요. 그게 선한 욕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선한 욕심보다는 악한 욕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욕심은 이 선한 욕심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욕심이지. 우리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죠. 선한 욕심.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욕심. 말씀 내가 많이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 욕심.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죠. 욕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악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욕심. 그래서 이런 악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좋지 않은 그 욕심이 자꾸 생기면서 말이죠, 마음 먹은 것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해야 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유명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뭐 작가하고 PD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아마 절벽 쪽 같아. 이 연예인은 더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인트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 사시 될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조금 내려가다가 그냥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진짜 인생 사실이 되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 자리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직성이 풀리잖아.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포인트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드릴라를 포기를 못해요. 드릴라를. 만약에 삼손이 들려를 좀 일찍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그러므로 이 들려는 삼손에 있어서는 사망의 그물이었어요. 들릴라가. 나중에는 뭐 사망의 그물이 돼가지고 들릴라의 비밀 다 말하고, 그러고는 머리 깎이고, 예, 눈까지 뽑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죠. 뭐. 다윗에게는 바세바가 사망의 그물이었다. 목욕하는 것을 보고 오사지 조용히 아이고 잘 봤네 하고 내려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인데, 그 집착해가지고 자꾸 불러들이면서 그 사망의 그늘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에게는요, 집안에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집안이고 나라이고. 그러니까 바세바의 사건 이후로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은 신령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해결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사실 뭐 삼손의 다윗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분명히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삼손이든지 다윗이든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요즘 사망의 그물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게임. 하나 맞췄다. 또 하나는 잘 모르죠. 자, 게임 두 가지 뭐냐면은 인터넷하고 야동입니다. 키워드. 근데 부모들이 인터넷은 잘 알고 있어요. 야동인지는 잘 몰라. 애들 세계는 다 알아. 그래 부모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만 한 줄 알고 있지. 인터넷. 그 인터넷에서 게임할까? 부모 들어올 때는 게임해, 안 들어올 때 야동해. 야동을 봐. 우리 애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동을 통해 가지고 건전하고 바르지 못한 성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은 자녀가 들어서 허심, 탐입, 허심 없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전문가가 요 세부까지 오기가 좀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도움받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받든지 하여튼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지고 제가 근래 읽은 책인데, 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서원, 저자가 이서원 씨인데, 이 사람들이가 가기를 책을 읽지. 책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의 집안에 아주 신앙이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남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강사 여자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가면은 남자 시대 강사이세요?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강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는 미혼인데 지금은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성교육을 많이 시키냐면요, 5천회 이상, 20만 명 이상에게 시켰어요. 차세대 성교육 멘토다. 별명이 365일입니다. 왜? 그만큼 매일 쉬지 않고 성교육 강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교육은 인성교육이면서 성평등 교육이며 내 아이를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성교육을 잘 받으면 야동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안에 보면 뭐 여러 통계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유치부부터 그러는 하여튼 청년까지 일단 그 세대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굉장히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왜 자기가 성교육 강사가 되느냐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솔직하게 이제 엄마한테 털어놨더니 엄마가 내가 아들아 참 너무너무 이것도 잘하고 저도 다 잘하는데 내가 사람 사랑하는 건 좀 잘 못하네.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왜냐면 사람과의 교제에서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지면 다 타인에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본인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참 그렇게 사람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떻겠니? 내가 다른 공부는 참 많이 했는데 사람 공부를 덜 했고 나도 내게 사람 공부를 좀 덜 시킨 것 같다. 그 엄마가 참 크리스찬인데 그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저자가 엄마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혼내지 않고 잘 아들 말을 잘 들어주고 아들이 잘 조언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참 이 부모를 통한 그런 성교육이 진짜 바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왜냐하면은 요즘 이 청소년의 키워드가 인터넷하고 야동인데 우리 인터넷 하고 있구나.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 해야지. 야동은 막 죽어도 안 돼. 막 하긴 해봐라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안 들키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모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청소년 두 가지. 김지혜 지사 내 말이 틀렸나 맞나? 솔직히 이야기.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해요. 내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싶은데 빠이빠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 저 멀리 갑니다 할지라도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깊이 들어간다 해서 바다에서 계시니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슬픈 말을 하세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짐승도 때가 되면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너희들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올랑고 앞에 보면 올랑고 그 섬에 철새 도래지가 있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뭐 중국의 저 위쪽에 있는 하여튼 새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필리핀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날씨가 풀리겠나 싶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요 필리핀에 살겠습니까? 네. 이 새들도 때가 되면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만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물고기든지 새든지 알라할 때가 되면 알라할 곳으로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곳으로. 그래서 사람만 하는 길은 안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만 안 돌아온다. 너희들만 안 돌아와. 그 탄식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참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진전시. 우리가 옆길로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돌아오고 멀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못 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걸리는 사망의 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그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때문에 이놈의 소리를 건지는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말이죠, 저 헬리콥터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물을 딱 내려가지고 우리를 탁 또 올라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을 자가 사는 것이죠. 다윗이고 다윗. 오늘 이제 새벽에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했어요. 우리 역대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저 블레셋 나라 가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살만한 곳을 지적을 받았어요. 시글락이라고. 시글락. 그 시글락에 참 거기서 시글락 성입니다. 성. 그곳에서 다윗이 살아갑니다. 다윗은 도망자거든요. 근데 우리 역대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속한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예.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은 더 많고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옵니다. 10장에 사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버림받아지기 때문에 사울의 어떤 40년간의 이제 왕으로서의 한 그런 사회 가운데에 그 내용 나오죠. 죽는 내용은 나와요. 죽는 내용만.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을 등장시키면서요, 핵심 구절이 나와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핵심 구절이 딱 나오면서 얼마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감한 군사들이 많았는지를 쫙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그것도 다 용사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럼 각 지파에요, 아주 싸움 잘하는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보내준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니까 점점 강성해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가지고요, 다윗 나라가 강성해져 가면서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이미 다윗 나라가 딱 체제가 잡혀 있는 거죠. 시글락에서보다도 준비가 되어가지고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나라를 딱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줬어가지고 샘물이 흘러가면 그곳에서 풀들이 나게 되어지고, 풀들이 많아지면 목축이 시작되어지고, 그만 되어집니까? 과수원도 되어지고, 곡식도 키우는 밭도 되어지고, 자꾸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곳은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니까. 처음엔 나 하나지만은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샘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서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풀들이 자라고 진흙들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집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 둘리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또 뒷길 있잖아요. 뒷길, 저기 그 돌레도 가는 길, 요 뒤로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에서 저 뒤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비포장. 근데 그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포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포장되기 시작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포장된 도로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 그러더니 과일을 팔고
집을 짓게 되어주고, 지금 가보면요, 그 도로에 얼마나 가게들이 많은지, 예, 과일, 채소 파는 가게들이 많은지요. 여러분들 그 느낄 거예요. 그 길에 얼마나 오토바이 족들이 신나게 오토바이 잘 타고 다니는지, 자전거 족들은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그 길이 말이죠. 전부들 느꼈거든요. 전부들. 비포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필리핀에도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오토바이도 사게 되어지고, 자전거도 사게 되어지만 수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다니게 되어지겠죠. 거기는 걸어서 오는 곳 아닙니까? 길이 하나 생기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진짜 길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하면 우리로 인해서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혜를 선한 지혜라고 하죠. 선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악한 지혜가 아니에요. 선한 지혜. 그래서 이 선한 지혜는 항상 은혜를 베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똑같은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보면은 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참 가난하고 그렇고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요. 뭐, 우리 같은 뭐 부모라도, 형제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족의 자녀 잘 살면, 너 형제들 좀 도와라. 너희들은 그렇게 좀 살만한데, 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도와가지고, 조카 그, 한 명, 학비를 좀 책임져 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라. 근데 우리가 참, 좀 가난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섬이나 어디가 시골에 있으면은 저 도시에는 삼촌집이나 이모나 고모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좀 얹혀 살면서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거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겠고. 그래, 지금 필리핀이 그러고 있잖아요. 필리핀이 지금 보면요. 어떤 이 보면은 뭐 전부 사촌이래, 사촌. 촌수도 잘 몰라. 내가 보면 6촌, 8촌인데도 사촌이래, 그냥. 카전이 어디까지가 카전인지 모르겠어. 많아요. 많이 사는데, 다 다른 섬에서 왔대요. 돈 많냐? 하나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가족들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잘 돕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좀 돌아봐라. 나그네도 좀 돌아봐라. 과일나무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이렇게 남겨놓아라. 떨어지면서 죽지 말고 이삭도 남겨놓아라.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못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한 지혜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면요, 선을 베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래 해서 모자란다. 하나님 모자란다고 그냥 놓아주진 않아요. 자, 이번에 김문호 목사 설교 들으면서, 참, 김문호 목사 유명해져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팬데믹 전에 설교였어요. 팬데믹 전에 설교라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해마다 뭐 3,000명씩 등록을 했다나. 웃긴다. 해마다 3,000명, 물론 나가는 사람만 안 해. 일단 나가는 사람만 안 하고, 일단 해마다 3,000명 등록을 했대요. 해마다 3,000명 들으면, 지금 몇 명이 되어져야 돼요.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그게, 뭐 덕천 성전이라고, 하도 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수임을 잘 못하니까 성전 여러 곳에 세웠겠죠. 덕천 성전, 덕천도 그게 부산 쪽입니다. 덕성동이라고. 그게, 하여튼, 덕천 성전은 중고등부 애들이 좀 몇 명이 없어. 근데 어떤 지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더래. 그 지사님, 키로 조그만 지사님인데. 와, 저러더래. 그렇게 한다는데 그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 그래요. 지연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맡기만 주세요. 제가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 고등학생들을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먹였는지, 뭐 스파게티니 무슨 피자든지 먹여가지고요. 600명. 600명. 그 덕선 성전에 본 성전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애들 먹인다고 1억이 들었대. 그 교회는 못 보태주는데, 목사님 안 보태줘도 괜찮아, 안 보태줘도 괜찮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 되겠냐?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누가 목사고 누가 집사인지 몰라. 목사가 집사가고 집사가 목사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이 망했을까요? 1억을 썼다고 망했겠네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지점을 보여주셔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어려주셨다. 그게 간접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선한 지혜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도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머리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같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6절. 오늘 16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설기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설기는 자는 지식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 우리가 자문의 키워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은 설교는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이잖아요. 지식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미련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현실에 부딪히면은 현실을 이겨나가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마치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 구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자살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 안 해도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냥 뭘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뭐 자살하려고? 하나님 생명을 어디까지 가든지 보자 하고 뭐 또 누려보세요. 뭘로 일찍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해 주느냐 보자 하면서 버티다가 그걸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죽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죽으니까 너무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럼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은 하나님 영원히 사는 세상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하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미련한지는 모르죠. 여러분,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이 다 똑똑하다는데, 아이고, 말대로 되던가요? 지금 이번에 정부 일하는 사람, 대통령 유치해가지고 정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책도 많이 쏟아내고 그렇게 합니까? 잘 되던가요? 자기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이 총동원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근데 우리가 미련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 우리가 계속 잘못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구절을 묵상해도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이 어릴 때도 잘못을 묵상하게 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 그러니까 헤어진 옷,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헤어지고 나태해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낙심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늘로 찧어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또 용기 있고 힘있게 하시려고 잠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자문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를 따라 나갈 때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노력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경영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힘을 내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해갈 때에 정말 우리도 예상치 못하는 참 꿈을 꾸는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열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물 어찌어시 아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가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른 영혼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김기현 지사님 가족이 이곳에 와서 또 열심히 또 주를 섬기고 또 특별히 찬양 받대의 더름을 받아서 또 예배 수요 예배 때에 찬양 인도로 또 많이 수고하셨는데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혹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김지현 지사 이리 와가지고 인사를 좀 하기나. 간단하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집사입니다. 네, 어렸을 때 와서 열심히 또 학업생활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었을 때 참 기댈 곳이 되었던 우리 시부하님 교회여서 또 이제 어렸을 때랑 다르게 또 저도 가정을 이루고 와서 또 아이도 생기고 또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또 어렸을 때랑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만 또 많이 또 발전된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일단 귀국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지현 집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며 또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였던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한국에서 마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팬데믹에서 또 여전히 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이사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그 아름다운 직장도 얻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rum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필요한 모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 성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곳에 남아 주의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분에 또 함께 기도하는 김만수 선생님 가족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또 주신이 한국에서 또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곳에서 부모를 통하여 배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한국에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하는
또참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어떤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것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로지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